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자리에 초청해도 거부하고 가지 않으면은 그 자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자리에 초청했을 때에 그 초청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마음과 함께 몸으로 가서 그 자리에 참석할 때에 그 초청된 자리에 그 목적과 그 초청된 자리에 그 사랑을 만끽하고 누릴 수가 있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는데 우리가 오픈해서 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거부하면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천국잔치의 그 초청에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고 천국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구원의 길은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그 하나님께 가는 초청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왜 유일하신 분이시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우주 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하기보다는 조물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있도록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면서 유일하신 분이신데 왜 유일하신 분이시냐? 세상의 마지막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심판은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어떤 피조물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 그리고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하신 분, 진실하신 분,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는 분명한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 창조와 함께 시간을 주셨어요. 해와 달, 별. 그래서 날짜와 연한과 기한을 이루도록 하셨지요. 그리고 분명히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끝은 바로 이 세상에는 지구의 종말일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심판의 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산자와 충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까도 살아있는 자와 또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든 또 이 수명이 다하여 죽은 자든 또 스스로 죽은 자든 심판하러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조하신 분, 심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지요. 그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에게는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 사람의 개인의 죽음, 그리고 그 끝,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 이것을 아주 종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도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심판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 진리를 믿는 자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안에서 있는 행복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원히 결정지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의 그러한 무서움의 삶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늘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초청을, 하나님의 초청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이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는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완료형이지요. 믿으면서 동시에 확실히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고 천국과 상관없기 때문에 이 영원한 축복, 영원한 행복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이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일시적인 믿음이나 또 상황에 몰려 형편에 몰려 믿음의 그 어려움이 따를 때는 인내해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고 가는 그러한 부실한 믿음 때문에 오는 그러한 결과는 결국은 자신들이 받아야 될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놓치지 않는 길이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는 멸망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사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향하신 것은 구원이요 축복,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큰 은혜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이 어리석어서 욕심에 이끌려 미혹에 이끌려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지 않거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망각하여서 딴 길로 간다면 참으로 결과는 참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1000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당대와 또한 자식대, 그런데
자식보다 손자가 더 이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손자들 이렇게까지 시야가 좁아서 그저 우리 세대에 우리 자녀 자손 세대에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이를 갈 슬픔의 일입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사람이 딴 길로 가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질투하실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사람이 알 수 있게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 주신 것을 언어를 글로 기록하셔서 문서화시켜서 성경을 주셨고, 이것도 부족하셔서 우리 구약의 성경을 완성하시러 예수님이 말씀이신 실제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그 결정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서 피를 쏟아서 인간에 대한 확증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셔서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사역하시도록 예수님을 증거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해내어서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생명 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소식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생명도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위험을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저주를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요 축복이요 평안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이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이처럼 애타는 사랑의 심정을 외면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질투하죠. 우리 애기들이 동생 나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뺏을까봐 독차지하고 싶어서 얼마나 질투합니까? 네? 애기들도 그러는데 이 사랑하면 그렇게 질투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의 심리,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여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해야지. 이 감사의 깊이를 모르면 구원도 영생도 우리가 정말 이 받고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성숙한 삶으로 이어지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천대에까지 이르러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멸망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구약의 이 모든 몇천 년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세계사를 통해서도 피고 지는 나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저 믿음에 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운행하시는 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세계사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 이집트가 한때 세계 강국이었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일어났죠. 아시리아. 그 다음에는 바벨로니아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고넬료의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의 헬라. 그 다음에는 로마. 그리고 이어지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피고 지고 일어나면서 한때는 영국, 지금은 미국, 이렇게 세계사의 최고의 나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의 본 금신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세계사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페르시아가 있기 전에, 그리고 이 로마가 일어나기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에 붙잡혀간 포로인인 다니엘을 통해서 세계사를 예언하게 하셨고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심판에 관한 말씀 한 가지만 이렇게 약속으로 남았습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들은 다 성취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는 멸망이다, 이렇게 예고하셨는데, 선포하셨는데, 명령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랬기 때문에 한때는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나라 잃은 슬픔, 그리고 포로인의 생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한 그러한 삶이 있었습니다. 자, 이 BC 586년에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을 왕도 붙잡아가고,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고넬료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칙령을 내려줘서 바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포로에서 자유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도 우상 숭배의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은 지켜야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지켜야 은혜인 것입니다. 복인 것입니다. 당대뿐만이 아니라 천대에 이르러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이 되어서 이제 민족적인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이기 때문에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 민족에게는 구정과 추석을 통해서 민족의 대이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남의 기쁨은 좋은 것이지만 이 명절 자체가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제사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많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이것은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상의 탈을 쓰고 오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신명기서 5장 9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나, 또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여러분 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리고 왜 집안 식구들 만나서 화목하고 그렇게 명절을 즐기면 너무 좋은 것이 왜 이렇게 꼭 영적으로 결부시키나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해가 아닌 믿는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의하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와서 주의 이 식탁, 성찬에 참여하고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제사 지내고 또 예배드리면서 성찬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혼합하는 것을 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혼합으로 짜는 옷도 입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렇게 섞이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문화, 이방인의 풍습, 이방인의 그러한 이 모든 이 죄의 이런 형태를 담지도 말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져와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제사가 우리 민족 속에 뿌리 깊이 박혔을 때에 여러분 기독교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제사도 안 지내는 그러한 좋지 않은 종교라고 이렇게 욕을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민족이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만 섬겨야지 축복이 임하는 신령입니다. 아멘. 안 좋은 것, 불신앙적인 것은 따라가지 말고 섞이지 말고 우리 가운데 뽑아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풍습과 잘못된 이 신앙에 방향하는 것들을 우리가 뽑아내고 멀리하고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왜 굳이 해야 되겠습니까? 또 귀신이 무엇입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사람 마음을 그렇게 집으로 삼고 그러면서 틈타기도 하지만 이 제사 지내도록 해서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제사로 둔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그러한 사단의 조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와서 하는 것은 복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병들게 하고 불화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르침, 전도, 치유 중에 대부분의 귀신 들려서 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런 아픔도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귀신 들려서 장애된 자들, 이런 자들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귀신이 장악한 곳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쫓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고 구원과 영생 그리고 영원한 자유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천국 복음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안 믿는다면 죽음으로 멸망으로 갈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믿지 않는다면 불행에 처하고 혼합주의가 되어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렇게 회색주의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는 타협해서 편할지 모르지만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인정을 받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꼭 예수님만 잘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으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에 나열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들입니다. 그리고 불과 이왕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지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자들에게는 불과 이왕에 둘째 사망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다시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다가 약해서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주시고 기억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런 죄를 가지고 믿는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속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돼. 이러면서 욕심을 주었던 사단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고집하는 편협적인 신앙, 독선적인 신앙 옳지 않아. 이렇게 해도 죽지 않아. 이렇게 해도 돼. 너는 착해서 돼. 너는 똑똑해서 돼. 너는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돼. 이러면서 사람을 속여서 결국은 진리 안에 서지 못하면 진리 안에 서지 못한 자들, 굳세지 못한 믿음은 이렇게 흔들리고 속아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를 연약함에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해서 나갈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약한 우리들이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들이 풍요롭게 은혜롭게 넉넉히 이기면서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여러분 홀로 예수님을 믿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온 집이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이요 크신 은혜요 축복이며 이렇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잘 믿고 또 이 주님 전해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온 집안이 예수 믿도록 하시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역과 온 열방이 예수님 믿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은 멀리하고 귀신은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에 여러분 개인의 믿음이 살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살아서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세계적인 나라요 세계적인 민족으로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여러분 천대에까지 이르러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여러분 선교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성령으로 전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